자, 오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말씀이고 시리즈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알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7년, 8년 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아파트를 통과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가에다가 제가 주차를 하고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10시경에 차 쪽으로 가는데 유리창문에 그 유리창에 노란색의 종이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보니 경고문이었습니다. 경고문. 이 아파트 그 도로에 평일날 그 시간대가 있었으며 그 시간대에 차를 세우면 앞으로 과태료를 물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낮 시간, 밤 시간 할 것 없이 주차를 쭉 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딱지를 떼겠다 이런 경고장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어제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딱지를 떼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구청 직원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아파트 도로 중에 어떤 도로는 현대아파트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일반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그 불법 주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도로는 그냥 다 아파트 소유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일반 도로였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평일날 낮 시간대는 거기다가 주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그 다음에 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경고장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도 많고요, 허물도 많고 때로는 법을 안 지킬 때도 많습니다. 알아도 안 지키지만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경고장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되었으니까 이걸 좀 시정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것이 경고장입니다. 만약에 경고문이 없으면요, 잘못된 것을 계속 잘못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문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하고 또한 경고문이 왔을 때 이걸 가지고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고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경고장을 미리 보내주십니다. 그 경고장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말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시리즈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1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경고장이라고 잡았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경고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말라기 말씀을 좀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장의 말씀을 봅니다. 1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2장에서 5장, 6장에서 2절에서 5절, 6절에서 14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지역에서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름이 크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을 볼 때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1장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알지 못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1절에 경고장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고 나서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사랑하였노라는 것은 과거에도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고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알죠.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걸.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정말요? 아닌 것 같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물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정말 사랑을 하는데 그 대상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슴을 내 심장을 내가 꺼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증거물을 제시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로 끌고 가십니다. 과거로 쭉 끌고 가시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에서와 야곱 시대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 2절 보십시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선조입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쌍둥이 형, 쌍둥이 동생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야곱은 좀 야비하고 치사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뭔가 좀 어리숙하고 동생의 잔꾀에 좀 쏘가 넘어간 그런 불쌍한 형처럼 보입니다. 약자를 보호하시고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야곱보다는 에서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로마서 9장은 그 의문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야곱을 선택하고 내가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부었듯이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붓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어도 시큰둥한데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을 거기에 살고 다시 본토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과거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척박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3절, 4절에 에서와 그 후손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4절 보십시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에서 후손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은 한 나라입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에 에돔은 거의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세울지라도 나는 헐어버리겠다. 에돔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를 세워보자. 하나님이 아니 내가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일컬어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하는 말을 듣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이란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나라도 다스리시는데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에돔은 이런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돔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거의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면 두 나라는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데 역사 속에 보면요,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즉 에돔의 주적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에돔은 하여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그들의 주된 사명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에돔이 바벨론 편에 섰습니다. 바벨론과 합세하여서 그 사촌지간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데에 아주 공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은 곧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누구를 공격한 것이냐? 하나님을 공격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한 에돔을 하나님은 내가 헐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눈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눈을 열어서 에돔을 봐라. 에돔이 왜 저렇게 지었느냐? 내가 허물어뜨렸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한때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의 지금 꺼져가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토로 들어와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작게 여겼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의 왕이다.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몸에 어떤 질병이 왔는데 그 질병이 너무 깊어질 때, 신음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이 점점 깊어질 때, 그럴 때 주일 와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삶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2000년 전에 갈보리 그 언덕으로 가야 됩니다. 그 언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은 우리를 과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하나님이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그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있었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바이러스 델타, 변이, 뮤 변이, 이런저런 변이가 계속 나옵니다. 백신을 맞아도 과연 안전한가? 이런 의문들이 또 나옵니다. 생업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자칫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눈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금까지 통치해 오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시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을 보시고 자신을 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치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종은 주인을 존경한다, 존중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6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한번 대보십시오. 또 증거 요구합니다. 참 증거 좋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증거를 들이대십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주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의 주 업무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눈멀고 절고 병든 것들,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신명기 15장 21절 보십시오.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건 제사장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왔고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물을 내어놓으시고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8절 보십시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은 총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총독은 페르시아 정부에서 파견한 지방 지도자입니다. 페르시아가 각 지방에 총독을 파견해서 그 지방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총독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게 바친 이거 그대로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내게 바친 것 총독에게 바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거 바치면 무슨 일 벌어집니까? 목숨 날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들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눈에 내가 총독보다도 못하구나. 너희한테 나는 총독보다도 못하구나. 나는 만왕의 왕인데 너희들은 나를 총독보다도 못하게 대우하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그들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놓고도 내게 와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구나. 내가 어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 흠없는 것 막 들어놓고는 급할 때 쫓아와서 하나님 지금 힘듭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복 좀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과연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제사할 바에야 성전문 닫아라. 나는 그 제사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왜 성전문을 안 닫느냐? 빨리 닫으라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예배 대충 드리려거든 교회 문 닫으라. 교회 문 닫으라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좀 생각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당에 가서 차라리 자는 게 낫다. 뭐 그런 표현 쓰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가정에 있을 때 예배당이 어쨌든 예배 시간에 차라리 자는 게 더 낫다. 우리는 예배 횟수, 예배 양에 대해서 초점을 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30년 예배 드렸습니다. 50년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배 양이 아니고 예배의 질을 하나님은 따지십니다. 엉터리로 예배할 거거든 교회 문 닫아라. 나 안 받는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11절에 하나님이 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온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왕이심이 선포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자신들만의 하나님 쉽게 생각하고 너무 작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의 왕이다. 때가 되면 온 세상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물 드린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저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저주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저주는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경멸한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경멸하고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자에게 돌아올 결과는 저주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빨리 돌아서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저주의 길로 간다. 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길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만난 사람이라는 그 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만나서 죽음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뭔가 닥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오기 전에 경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번뿐만 아니고 내가 여러 번 사전 경고를 하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경고가 올 때에 그때 준비하면 되고 그 전까지는 편하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죽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살자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죽음이 훅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약속 위반입니다. 사전 경고를 몇 번 하고 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찾아오십니까? 그때 죽음이 말합니다. 나 여러 번 경고했는데, 나 여러 번 경고해서, 나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여러 번 경고했는데 자네가 무시하더만. 아니, 무슨 경고를 했단 말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네 머리에 흰머리가 날 때 있었지. 그게 1차 경고였네. 그리고 언제부터 작은 글씨가 안 보였지? 그거 2차 경고였네. 그리고 언제부터 귀가 좀 잘 안 들렸지? 그게 3차 경고였네. 그리고 자네가 의사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았나? 이제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게 4차 경고였네. 이 사람이 그 죽음 이야기를 듣고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를 다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전에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위협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삶이 불행해진다,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복된 길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 길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복된 길을 거부하고 이 길로 간다면 그럼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자,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사람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아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때 그 마음은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배를 대충, 예배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압니다. 남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자, 오늘 말라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세상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존중해라. 그 하나님을 존경해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셨어요. 가슴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저주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복의 길, 그 길로 걸어가셔서 지금뿐만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